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예수님께서 거북스럽게 여기시고요. 오히려 무리들을 피해서 멀리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다가 기도하셨고, 그리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요한은 아주 짤막하게 기록했지만 마태와 마가는 조금 이 말씀과 다르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그 다음에 요한, 누가복음은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이 마태, 마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으신 사건을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요한은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하게 22절부터 40절 이후의 내용,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비중을 더 둔 거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무리를 걷는 사건, 기적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양면으로 다 봐야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니 제자들을 먼저 예수님께서요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어두워지니까 너희가 이 갈릴리를 건너서 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혼자 남으셔서 그것을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오르신 겁니다. 그 상황이고요.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 상황 가운데 이 갈릴리에 파도가 일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분 거죠. 여기는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요. 어떤 광풍이 불거나 어떤 큰 파도가 일어서 배가 뒤집어 그런 상황이 아니라요. 저녁이 되거나 아침이 되면 바람이 어떻게 부냐면, 저녁이 되면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있고요. 아침이 되면 그 다음에 이 호수에서, 바다에서 산 위로 올라갑니다. 일교차에서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해질 무렵이 되면 아래 앉으셔서 이 언덕에는 사람 무리들이 앉으셔서 듣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아침엔 그렇게 했고 밤에는 또 거꾸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람의 흐름을 따라 마이크가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자연을, 섭리를 우리 주님께서 이해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불게 되고 배가 흔들리고 위기를 닥친 겁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것을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했다 그렇게 말하죠. 마치 물결이 흔들거리고 배가 흔들려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될 때, 이거 고난이 왔다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상황을 마태는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마태는 또 어떤 것을 첨가했냐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는데 유령같이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라, 나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때 제자이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시면 나를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라면 이게 귀신이 아니고 이게 어떤 혼령이 아니면 주님의 말씀하셔서 내가 그 말씀대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렇게 했죠. 내게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얼마나 걸어가다가요, 그 다음에 그 상황이 너무 두려운지라,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니까 두려운지라 물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주여 나를 살리소서, 주님이 가까이 와서 그의 손을 붙들고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 올랐더니 모든 것이 상황이 종료되고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다시 배를 상륙시켰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했고요. 마가는 어떻게 기록했냐면 또 다른, 마태나 요한이 기록하지 않은 한 사건을 기록했는데요. 마태복음과 동일한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하다가 그들이 마음이 심히 놀랐다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음이 심히 놀랐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죠? 상황 가운데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 모두가 두려운 마음을 한 번에 갖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 두려운 마음에서 뭘 다 잊어버렸냐면
어제 있었던 그 주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싹 잊어버렸다는 거죠. 어떤 사건이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고도 남은 그 기적적인 사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 말이죠. 그 내용을 어떻게 기록하냐고 있냐면 마가복음은 떡 대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떡 대신 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잊어버렸답니다. 마음이 둔해졌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 걸 싹 잊어버린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항상 주여 믿습니다. 주여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요. 막상 내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립니다.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성경 보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이건 나중에 내가 편할 때 읽어야지. 내가 마음이 좀 안정이 될 때 내가 기도해야지. 지금 내가 기도할 때야. 지금 내가 한량하게 성경이나 읽을 때야. 그래서 덮어놓고 어떻게 하면 허둥지둥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바로 몇 시간 전에 기적적인 놀라운 사건을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함께 그 사건을 함께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싹 잊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요한은 이 사건을 아주 간략하게 그런 사건들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걸 기록했고 제자들이 두려워했답니다. 20절에요. 그리고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다시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그들의 목적지였던 강 건너 호숫가 건너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구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만이 이 기적적인 사건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이 22절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욱더 초점을 맞춰서 기록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나? 먼저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요. 이튿날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다음 날입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는데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보내는 걸 봤고요. 예수님은 배도 없이 거기에 남아 계신 걸 본 겁니다. 누가 봤냐면 많은 무리가 그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지금 예수님께서 서로 떨어지는 거구나. 근데 예수님이 어디 가시나 봤더니 산 위로 오르셨고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시는 겁니다. 분명히 배는 한 척이었습니다. 다른 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봤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물 위로 걸어가신 건 누구도 못 봤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찾았으나 예수님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23절에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곳에 가까이 왔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거기서 없었죠. 24절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많은 무리가 그 다음날 예수님이 안 계신 걸 확인하고 자신들도 배를 타고 다시 그 반대편으로 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찾은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25절에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선생님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배도 없었고 주님께서 걸어는 여기 못 올 거리였는데 어떻게 여기 배도 없이 여기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은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걸어서 왔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를 말씀해 주냐면요.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6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많은 무리들이 물은 거죠. 주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물었을 때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나는 안다 그 말이죠. 뭐 때문에 나를 따른다고요?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기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따르는 거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게 아니야 그 말이죠.
무엇 때문에 따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배불리 먹고, 야, 저분을 우리가 따르면 굶주리지 않겠구나. 저분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평생 이 육신의 채움을, 이 부족함 없이 살겠구나. 그것 보고 따르는 거다 그 말이죠.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요, 양식을, 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떡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 먹는 음식을 상징하겠죠.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줄 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간혹 왜 예수를 믿어요? 라고 말하면은, 아, 내가 무엇이 잘 되기 때문에요. 내가 무엇이 필요해서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실 것 같아서요. 이 다 보면은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채우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인이 의미가 다르죠. 내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필요를 통해서 나를 채워주시는 분이죠. 주인이 아니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필요만 채워지면 주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 필요가 다 채워졌는데요.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열심히 예수를 믿다가 자신의 문제가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격적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긴 거죠. 믿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게 되면 시험에 빠지기가 쉽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진정한 시험은요, 육신의 시험은 반복적입니다. 영의 시험은요, 일생에 몇 번 있습니다. 그 시험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구별하지 못하면 날마다 시험거리로 살게 되는 거죠. 먼저 이 육신의 떡을 위해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줄 내가 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요.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먹는 거는 다 부패합니다. 우리가 부패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은 방부제 외에는 다 부패하잖아요. 썩는 게 또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살아가는 데서 무엇 때문에 살아? 먹기 위해서 살지.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면, 아, 저 사람 먹는 것만 채워지면 세상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아, 내가 먹기 위해서 일하지. 내가 왜 회사 다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회사 다니지. 다 맞는 말 같지만요, 그것이 사실 인생의 목적이 되면 참 허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채워지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 나는 모든 걸 만족하며 삽니까? 그런데요, 만족을 누리는 순간에 허탈이 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래요.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세상 것으로 너희를 만족을 채우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 말이고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지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쳤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자다. 온 물이다 그 말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그 영원한 것을 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가 쫑깃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것? 한 번 먹으면 배부르지 않는 것, 그거 얘기하는 건가? 그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건가? 우리가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28절에 보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일을 어떤 의미로 하냐면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어떤 주님의 일을 해야 우리가 그 음식을 얻어서 우리가 평생 배부르게 살 수 있습니까? 그 의미죠. 내 육신의 모든 것을 만족하고 채울 수 있습니까?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뭐 다른 종교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입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가 그 죄값을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겁니다. 전적인 생명의 종교입니다. 근데 그 생명의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생명은 가봐야 알지, 영원한 세계는 죽어봐야 알지, 그런 잠재의식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르면서 이 땅에 있는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초점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 일이 다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직분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게 다 하나님의 일일 수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아닐 수 있는 게 뭐냐 그 말이죠. 먼저 초점을 맞춘다고 그랬죠.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어떤 욕심을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빙자해서 한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일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목사가 예를 들어서요, 내가 배불리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직업 삼아서 열심히 배를 불리고 열심히 일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거 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린 간혹가다 뭐든지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다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착각하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어떤 걸 믿는 거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예수를 믿는 거는 그냥 머리로 믿는 거고, 그것은 어떤 내 손발이 움직여서 일하는 거지. 예배는 그저 내가 1시간 내서 앉아있는 게 예배지, 예배가 무슨 뭐 특별한 거 아니잖아. 예배가 일입니다. 믿는 게 일입니다. 근데 그걸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게 일이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교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우리도 그 일을 찾아야 합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표적이 뭡니까? 우리가 믿으라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표적이 뭐예요? 뭘 보고 믿어야 합니까? 또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 말이죠.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무슨 일 하세요? 우리에게 뭐 하시기 원하세요? 우리가 그걸 우리 자신에게 반문하지 않거나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요, 이거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성경을 덮어놓고 그저 내 뜻을 이루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표적을 보고 믿습니까? 그다음 무엇을 보고 믿어야 되죠?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어요. 이 떡을 먹고 4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계속 공급해주는 육신의 양식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들이 농사진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어떤 수고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만나를 지금 비유하면서 그럼 뭐가 영생의 떡이죠?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시나니. 모세가 준 게 아니야 그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보고 따른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말씀에 뭐냐면 만나가 생명의 떡이 아니라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건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그 말이죠. 진짜가 뭐냐?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생명이 떡이랍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 뭘까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음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의 떡은 뭘까요? 네? 아멘. 우리 영서 집사가 얘기했어요. 생명의 떡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엔 귀 기울이고 하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는 목적은 뭐죠? 주님을 따르면 떡이 생겨요. 주님을 따르면 배가 안 고파요. 주님을 따르면 기적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따르는 겁니다. 귀 기울이지 않아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런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무엇에 관심 있죠? 내가 따르면 배불러요. 내 문제가 해결돼요. 내 병을 고침을 받아요. 모두 중심이 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죠. 귀를 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친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대화잖아요. 많이 듣고 많이 이야기하고 서로 주고받는 게 많아야 서로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알게 되고 나도 상대에게 또 이해를 시키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답니다. 생명을 떡을 주신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회중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전혀 지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신다 그랬더니 그 떡 우리에게 주세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육신의 떡을 계속 갈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떡 주세요.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떡, 그 떡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그거 먹고 영생하겠습니다. 배고프지 않겠습니다. 그거죠. 이 35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말이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먹어야 되죠?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취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을 먹을 수 육신에 우리가 육체로 먹습니까? 그게 아니죠. 어떻게 먹어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떡을 먹는 겁니다. 주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취하는 거죠. 말씀을 먹으라 그 말이죠. 근데 회중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근데 그 회중은 그 떡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먹고 배겠습니다. 우리가 마시고 목마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을 했고 너희가 직접 그 생명의 떡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 말이죠. 믿음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너는 나를 믿어야 돼. 믿으면 생명을 거둘 수 있어. 근데 회중은요, 직접 주님을 보았습니다. 직접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직접 주님이 기적을 베푸는 걸 보았습니다. 믿지 않아요. 우리 믿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믿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여기에 믿음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믿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은혜 없이는 우리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머무른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온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지? 무엇 때문에 믿어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는 보고도 믿지 않는다.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를 인쳐서 예수에게 붙여주는 겁니다. 예수 믿게 하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택함 받은 자, 주님을 찾는 자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 내가 성경을 읽고 나니까 도가 통했어. 아, 오늘부터는 예수를 믿어볼게.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몰랐는데도 어느 날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또 나는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교회 자리 예배하는 자로 세워졌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과정은 다 달라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주님, 내 주인이 바뀌어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신 겁니다. 전적인 은혜를 알게 된 겁니다.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말하죠.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오신 겁니다. 그 이유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주님이 어떤 목적 의미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메신저가 된 겁니다. 우리의 그 하늘나라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39절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어떤 뜻,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자, 하나님을 믿게 한 자, 믿음으로 살게 하는 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답니다. 하나도. 여러분, 우리가 안 믿으면 천국 못 가고 우리가 믿으면 천국 가요. 그거는 아주 단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었는데 믿다가 안 믿다가 믿을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안 믿을 때는 못 갈 것 같고 불안한 마음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할 수가 있잖아요. 또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열심일 때는 내가 천국 백성인 것 같다가 내가 믿음이 좀 식어지면 나는 이걸 이래서 천국 가겠나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에요. 내가 내 생각에 갈 것 같고 안 갈 것 같아서 이랬다 저랬다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떻든지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는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신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이죠. 100%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는답니다.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를 천국에 입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시킨다 그 말이죠. 신령한 몸을 입혀서 부활시킨답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40절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죠?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항상 그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일이라는 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을 인간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그것을 방해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 단절시키는 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는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들고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를 청산해 주셨어요.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죽음입니다. 누구의 죽음이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용서를 받은 겁니다. 천적인 은혜입니다. 그 용서받고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하셔서 천국에 입성시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죠? 그 구원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요지가 그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요, 바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 기뻐하는 하나님의 의무는 뭐냐면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어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남의 심장, 남의 기관을 다 이식받아도 결국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참 어리석인 게 뭐냐면 10년, 20년 더 살면 더 오래 살고 더 잘 사는 것 같잖아요. 부작용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수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것을 인간이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요, 과학이 발전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AI 시대에 살고 로봇가 이제는 인간처럼 돼 있고 모든 것이 발전하니까 인간은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모든 걸 AI나 로봇에게 시키면 되겠구나. 그런데 구글에 있던 로봇을 개발한 사람, 최초에 발견해서 그것을 계속 진행했던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한계가 있다. 인간이 더 이상 로봇을 만들어서 휴먼 로봇을 만든다 해도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거죠.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AI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지식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요, AI가 돌리는 순간, AI가 돌려서 답을 얻는 것의 속도와 인간이 결정하는 속도의 차이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AI가 얼마나 발전했느니, 지난주에 봤더니 통역기를 봤더니 통역을 하니까요, 처음에는 내가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통역을 했잖아요. 지금은요, 내가 말하고 있는데 1점 몇 초 만에 통역이 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계속 내가 말을 하니까 통역이 계속 돼요. 그래서 이제는 외국어가 소용이 배울 필요가 없다, 그런 말까지 나와요. 이제 동시통역사가, 이제 AI가 동시통역을 해줍니다. 여러분, 휴대폰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됩니다, 그거. 저도 해봤습니다. 내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통역이 되더라니까요. 저쪽에서 TV, 컴퓨터 틀어놓고 중국말, 일본말 해봤어요. 조금 있더니 그다음 박자만 들리지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시대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처럼 되겠구나. 인간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심리학들이 발견한 겁니다. 결정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대답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에는 없는데 대답이 나오고 있고요, 내가 뭐를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았는데 이미 결정하는 순간 이전에 결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그걸 계속 연구하는 겁니다. 인간의 속도가 어디까지 왔는가? 여러분, 우리는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과학이 우리 인간보다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빠르고 늦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는 세상의 어떤 기계나 어떤 과학으로도 대치가 불가능합니다. 영적으로는. 그 영적인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구원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어느 순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언제 됐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인치신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결정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인간이 언제 그랬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임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신비입니다. 구원은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부활시킨답니다. 그래서 천국에 입성시킨다는 거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예수 믿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또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도 지금도 구원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일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고통 가운데 살죠? 내 삶의 주인이 내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맡기라. 주님께서는 네 짐은 네가 져, 네가 책임져야 돼. 그런 거 성경에 있습니까? 죄값은 네가 치러, 그런 말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답니다. 다 주님께 맡기랍니다. 근데 우리는 맡길 거는 맡기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은 내가 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맡기는 것. 왜 맡기라고 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우리를 기뻐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웃고 기뻐하면 누가 기뻐해요? 엄마 아빠가 더 기뻐해요. 저도 손주들을 보니까 우리 애들이 뭐가 좋아하면 그냥 제가 기뻐요. 왜 그런 마음이 들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뻐하면요, 우리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는답니다. 결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구원한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어떠한 것도 그 말이죠,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너무 감격스럽지 않아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우리는 항상 내 처지를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처지가 어떻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실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지막에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부활한다는 거죠. 오늘 39절 40절에도 이 말씀 있죠. 내가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 살리리라. 살리는 것,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죠. 마지막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이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이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들립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랍니다.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것이랍니다.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눈의 시야에 밖에 있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것이고 영생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요,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것이구나, 보이는 것은 소멸되는 것이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해 준비하시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또 2026년도 우리가 시작될 때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모든 것 맡기면서 살겠습니다. 올 9월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